그러면 저기 아드님은 뭐 불교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안 했어요. 거의 뭐 이렇게 공부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뭐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 사실은 좀 전에 이제 박보부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 뭐 이러저런 잡다한 뭐 이런 다양하다, 뭐 발전이란 이름으로 변화된 왜곡된 이 이전에 사실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다. 물론 뭐 기독교의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하자면 실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어떤 그 가장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드님으로 나오지. 저기 이슬람교에도 마호멧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은 아니란 말이죠. 가장 높은 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불교에는 부처님이 뭐 높다 낮다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완성된 자로 있잖아요. 그죠? 완성되었다. 우리 삶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았다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명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 이러한 아픔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사실은 그러한 삶의 지향을 최초로 완성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말로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았다,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남을 이유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가운데 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다양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중생이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는 상태가 실현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불교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 자인가? 뭐 여러 종교가 우리 뭐 삶이나 또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하자. 도대체 산다는 거는 뭐고, 나라는 존재는 뭐고, 세상은 뭐고, 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는데, 그래야 사는 문제가 풀어지죠. 알아야. 그런데 그게 어느 만큼은 설명이 되지만 정말로 삶의 깊은 자리, 나의 저 내면에서 전개되는 어떠한 상황들을 보완하지 못하니까 보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다가 어떤 가상의 결론을 세우는 거라고요. 글쎄, 뭐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뭐 비난하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옳고 그름의 측면,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그 옳고 그름에 의한 기준을 놓고 보자면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그가 아니라고요. 또는 좀 독특한 종교라고 해야 할까요? 힌두교. 그래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지. 브라흐마라는 이름을 가지는 인도 전통의 창조주가 있죠.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는 참 내가 만들었지만 이쁘다. 내가 저 창조된 것들, 내가 창조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조된 것들의 숫자만큼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어쨌든 존재하는 건 창조된 거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쪼개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몸을 쪼개서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확정하면 신 그대로죠. 창조주 그대로죠. 이러한 신의 분신으로의 본질이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를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아트만 이렇게 부르고 불교 경전어인 팔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부르죠. 그러한 모든 그 존재에 대한 해석들이 따지자면 왜 나오는 거냐 하면 내가 내 삶의 근본 자리를 보고자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찾아지지 않는 그 자리에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의 경우가 여간 이런 깊은 자리, 오묘함의 자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권리, 어떤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죠. 서양적인 종교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이후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설정이 되는 거고, 힌두교적인 창조주와 아트만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독특한 뭐 이런 것도 사실일까라고 보면 사실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하나의 설정이죠. 오직 세상의 그 많은 종교 중에 단 하나의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 교주가 그걸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어떠한 전개 과정이 있길래 그 안에서 문제의 씨앗이 싹트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전개시키면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괴로움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또한 죽으면 다음 세상까지 이어가면서 이러한 아픔을 반복해야 할까? 라는 그 근본 자리를 보았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아무도 보아내지 못한 삶의 근원 자리, 그 자리를 보아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이 마침 이제 12연기 특강이니까 그 이야기를 공부하는 중이죠. 그럴 때에 그 내면, 내 삶의 저 깊은 자리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것이 가래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가지고 가래라는 요 마음 상태로 삶이 사라져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죽으면 또다시 윤회해서 새로운 삶으로 그 아픔의 과정을 반복할까? 뭐 이게 이제 부처님이 모아가지고 가르쳐주는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그래 어찌 보면요 아직까지 전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직접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의 시작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학습 능력은 필요해요. 우리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은 필요하지만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저도 출가 전에 한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그 보통의 제가 신자로서는 뭐 저도 조금 뭐 공부를 좀 한 사람 측에 들었었죠. 제가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앞에 공부한 출가 전에 공부해서 뭐 최소한 안이비설신의도 알고 색성향 위촉급도 알고 탐진치도 알고 뭐 이런 기본적인 삶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니까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가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역으로 보면 무언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 직접서란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앞에 배워놓은 게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공부하기 힘든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다 장점으로서 써야 할 거죠. 앞에 공부한 것 중에 이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잘 받았으면서 거기에 왜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전에 이런 부분을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하고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라고 내려놓고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 라고 사실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 옳은가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가 아는 거하고 같은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부에는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현명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뭐 앞에 공부가 있은 분은 그렇게 마음을 잘 공부에 맞춰서 도움되도록 활용하도록 해야 될 거고 여러분님 앞에 공부가 없다 하시니 새로이 온전하게 공부에 접근하는 것도 뭐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12연기 특강입니다. 그럼 12연기가 무엇냐라고 할 때, 자, 불교 안에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죠. 내가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불만족,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괴로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사실은 내가 괴롭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는 괴로움은 없앨 방법이 없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것까지도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이라는 우리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괴로움이다. 그러한 괴로움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보완하는 만큼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거 보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유, 태어나면 늙고 죽는 거지 그 당연함에 대해서 뭔 문제를 삼을까? 이래 하면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늙고 죽지 않아야겠다. 불사를 실현해야겠다. 이런 꿈은 못 꾸죠.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 것일까? 라고 괴로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포괄적으로 보아내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나는 고를 설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고멸. 그러한 괴로움은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될 수 있다. 내가 괴로움이라고 인식했다 하면 그것은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소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와 고멸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따라오는 게 있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만약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정의되면서 이것은 원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괴로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고정된 존재로 설정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원래 그런 거, 본질적인 거면 방법이 없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사실은 뭐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불리고 또 괴로움 덩어리라고 해서 다양하게 살아가면서 아파해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거,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거 다 어떤 것인가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괴로움은 고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사무다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 일어남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어떠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이런 거를 집이라는 말로 나타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원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 고집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것이 경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가래라는 것이 있다. 12연기에서 애라고 하는 거죠.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가래가 바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다. 괴로움으로 이끄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이라는 게 있으면 그 존재 자체로 뭐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건 아니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것이 설명돼야겠죠. 우리가 표현은 그래야 하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특강으로 하고 있는 12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인 12연기. 12연기적인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가래나 12연기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하면 이 소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불교적인 아주 특징적인 설명 방법이죠.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런 괴로움이 이런 아픔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제거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그 가래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을 고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실현된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괴로움 없는 거 이게 아니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제거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끊어냈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그게 고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집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고멸이 실현되는 이거는 그냥 고멸하 실현되라, 가래야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언가 고멸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이 설명되듯이 괴로움이 소멸되는 조건도 설명돼야 되죠. 부처님 여기에 이제 고멸도란 말을 쓰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되는데 고멸도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고멸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부순다. 그 과정인 12연기의 맥을 끊는다. 그러면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고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고멸도에다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가래를 부수는 그 방법이냐라고 할 때 팔정도라는 말을 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거 하나는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라고 말할 때 원어로는 이 도는 막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고멸도라고 말할 때는 빠띠빠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막가는 말 그대로 길이에요. 그리고 빠띠빠다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실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해서 번역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은 고멸도 이래 했지만 고의 멸로 이끄는 실천 요렇게 번역되는 말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요 말을 이제 또 경전은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거죠? 중도라고 해서 중도는 맞지마 막가가 아니고 빠띠빠다를 쓰거든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이제 중도가 팔정도로 나오는데 바로 팔정도라는 길 자체가 아니라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서울 있죠. 버부님 서울도 있죠. 예. 서울 있는데 버부님 왜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 부산에 있을까요? 부산에 사니까. 사니까. 그 달리 말하면 나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서울은 저쪽에 있지만 내가 서울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경부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가 있고 서울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길은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 않았죠. 그지? 그 길은 있지만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방금 표현식으로 치자면 팔정도라는 이 길은 열반을 향해서 있는 깨달음을 향해서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멸도 고의 멸로 이끄는 실천 이거는 뭐냐 하면 열반 가는 길은 있는데 팔정도라는 이 길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져 있는데 그래서 길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때요? 팔정도라고 열반 가는 길은 있지만 우리가 열반에 도착해 있지 않은 거죠. 바로 그거. 그러니까 열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서울 가는 길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서울에 닿는 거지. 요게 실천의 개념이죠. 팔정도라는 길하고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해가지고 열반에 닿는 실천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그거 중도라고 말하고. 요거를 꼭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 가는 길이 있지만 근데 부산서
고속도로가 서울 가는 고속도로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광주 가는 길도 있죠.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들어서기를 광주 가는 길을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광주 가는 길 열심히 실천을 해봐야 광주에 도착하지 서울 도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열반에 도착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인류 역사의 유일한 그 완성된 스승이 스스로 실현해가지고 보여준 그 열반을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걸어가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걷지 않으면 서울을 갈 수 없지만 광주 가는 길을 걸어가지고도 서울에 못 간다고요. 그죠? 우리가 어딘가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울에 닿겠다라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팔정도, 그러니까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도다. 고멸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자, 요게 이제 요렇게 놓으면 이거를 교리 용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하죠. 완전하게 괴로움을 보아야 되죠.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뭐 이게 이제 살필체 이래 되지만 이건 진리라는 의미로 쓰이죠. 성스러운 진리. 빨리 오르는 사자라고 쓰는 말인데 경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요 사성제 말고 진리라고 표현된 거는 못 봤어요. 물론 뭐 이제 그 12연기 8정도 이러면은 이거는 다 조금 사성제라는 진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리야. 고멸, 고집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12연기라는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성제라는 진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사성제라는 진리 말고 아직까지 제가 경전에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교 안에 진리는 사성제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나는 오직 왜 우리가 괴로울까? 이 괴로움이 어디까지가 괴로움이길래? 라고 보아내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은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고멸을 말하는 거죠. 고와 고멸이 있다. 그 조건관계를 따지면 사성제가 된다. 이게 뭐 불교 공부의 출발이자 완성이 바로 이 사성제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이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바로요 고집성제에 속한 12연기를 특강으로 공부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뭐 부처님 깨달으신 지 어느새 2600년이 됐고 돌아가시고도 뭐 2560년 이래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연기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뭐 오랜 과정 동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위에 덕지 뭐 사람들이 하다 그를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은 완전한 가르침에는 발전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았는데 아무리 발전이란 이름을 붙여도 달라지는 거는 100점보다 아래로 달라지지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동안 어떤 변형된 모습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사실은 변질이에요. 변형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점짜리 가르침 그대로를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연기에 대해서도 2600년의 세월이 더해져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써놓은 가르침의 그 기준 위에서 바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지금 특강이고, 아무튼 뭐 요 특강이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지금 요게 대략 전반부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걸로 보면 뭐 거의 이만큼에 가까운 이제 후반부가 또 작업이 되고 있는데, 특강을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이 책이 완성돼서 출판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배경에서 12연기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지난 5주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경전 몇 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뭐 아주 많은 그 선행되는 공부가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뭐 그걸 다 하고 가자면 특강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래도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기준되는 경전들은 우리가 소개를 하고 가자 해가지고 교재에서 제1번 목록으로 경전 5개를 소개하고 있죠. 경전 5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제가 교재 책을 만들면서 12연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이렇게 방법을 잡았죠. 뭐니 해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누구의 괴로움이냐. 부모님, 괴로움이 있거든. 이 괴로움은 누구의 괴로움일까요? 저 자신의. 그지, 나 자신의 괴로움이에요, 그죠? 이 나라고 하는 중심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프면 아들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나 그거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이유로서 나에게서 생겨나는 나의 아픔이야. 어머니가 아픈 건 어머니 당신의 아픔이고, 그죠?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죠.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머니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좀 멀리 해서 이제 많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나 아닌 것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괴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전제한 개념이고, 이 괴로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느냐 하는 게 12연기라면, 결국은 12연기 자체가 나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죠. 12연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 근데 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풀어보자 라고 12연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제 나는 누구냐, 어쨌든 내 문제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죠. 근데요, 어쨌든 이 산사라는 문제를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는 해도 나 혼자서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세상이라고 하는 나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세상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다.
세상이 설명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조금 공부 내용을 순서를 바꿨죠.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바로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보다는 좀 길게 수업을 했어요. 4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세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경전이 정의하기를 색, 성향, 미촉 요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거는 보이는 거로 존재하든 들리는 거로 존재하든 냄새 맡아지는 거로든 맛보아지는 거로든 닿는 거로든 이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 형태의 물질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정의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산다라는 문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보면 만약에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이다, 색성향 미촉 요거 한 가지로 정의된다면 병법부님 이게요. 법부님께서 고민하는 일이나 제가 고민하는 일이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어차피 세상이 똑같은 건데 뭐 똑같은 그냥 물질적인 거 그냥 있을 뿐인데 뭐. 물론 이제 그 후대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거 세상 그거 다 헛거요. 마음이 투사해내는 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경전은 분명히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은 그냥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세상 자체를 부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존재하는 상태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의 방법이 본질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결합해서 무상하게 연기적으로 무아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차피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마음이 투사한 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설명되지 않아요.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여간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공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한 내용이 뭔가요? 아니 그보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거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 세상을 놓고도 지옥으로 살고 짐승처럼 살고 아비처럼 살고 인간처럼 살고 하늘 사람처럼 살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세상을 정의하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박사님 우리 그 보면 로히짜사경인가 이런 데서 이 발로 달려가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세상의 끝에 갈 수 없다. 그죠? 뭐 이 우주의 끝에까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도 그 끝에 닿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세상 끝에 못 간다. 뭐 세상에 끝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별개로 세상 끝에 가보자 이랬는데 그런 방법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라고 해서 달려가는 일, 물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끝에 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이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는 세상을 넘어서는 일, 중생이란 이름으로 윤회하는 이러한 윤회하는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는 이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야 어떻게 괴로움 밖으로 세상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상과 의와 함께하는 이 한길 몸뚱어리 안에서
세상의 끝에 닿아서 괴로움, 세상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삶의 토대로서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난 4주 동안 나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주제로서 세상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심지어 이 세상이 진화하는 세상이 진화하는 시기가 있다. 퇴화하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 지난주에 봤죠. 또 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라는 세상도 보았고, 요 3천대천세계와 관한 설명은 뒤에 한번 제가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구성된 세상이 10억 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일이 좀 적당하지 않아 보여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연구가 필요해서 뒤에 한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4주에 걸쳐가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 자체가 하나의 그 특별한 논문이 될 만큼 우리가 진짜 좀 특별한 주제 하나를 보완했어요, 이번에. 자, 이렇게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나요? 바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중에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굴까? 라는 본 주제를 오늘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됐던 거죠. 자, 몇 주간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는 누굴까 하는 주제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박고모님, 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첫째, 나는 이러한 것이 나요 라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라고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라는 존재를 말하자면 힌트를 하나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12연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요거 8정도라고요. 사는 이야기 위해서 12연기와 8정도가 정의되거든요. 요런 정의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 누가 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뭔가 있대. 뭔가 있대. 아니 그 부분 조금 뒤에 보고요. 네. 그보다는 자 일단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굴까? 라고 이 주제의 시작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응? 12년 제가 방금 이래요. 그렇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건 어린애, 초등학생한테도 너 몸이 있지? 근데 너 마음이라는 게 있니? 이렇게 물으면 그거 모른다고 할 아이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나를 말하자고 하면 나는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는 누굽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전은 여기에서 이제 변호부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요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교리 용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유신이라는 말로 나타내거든요. 이게 원어가 사카야인데, 까야라는 게 이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고, 삭이란 말이 이게 이제 원래는 사뜨라는 말인데, 요 사뜨라는 말이 K라는 발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이게 왜 경전이 부처님 당시에 글로 남겨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법문하신 거를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천재적 기억력이죠. 천재적 기억력에 의해 가지고 소리 자체가 전승된 거잖아요. 지회가 가지고 소리에 의한 전승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문자로 옮기죠. 그러니까 사뜨가야라는 이 두 단어의 연결은 발음상으로 보면 연음돼 가지고 사가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뜨가야가 사가야가 되는데, 이 사뜨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있다, 있음. 그러니까 요게 유가 된 거야. 이거를 이제 힌두교식으로 보면 요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뭐 요런 변치 않는 존재 본질로 써 있다. 요렇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쓰는 말인데, 근데 불교적으로는 무하잖아요. 불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뭐. 불교 안에서 아뜨만을 설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무아를 보신 분인데. 그래서 요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 사또 전변설 할 때 그 사또가 맞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힌두교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전변하는 것으로의 사뜨 이래 되지만, 불교에는 그런 사뜨는 없는 거야.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무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는 거요. 있는 이것이 아뜨만이라고 보는 건 잘못 본 거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유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요것의 의미는 그대로 몸이 있는 상태. 몸이 있는 상태라는 건 어떤 의미죠? 누가 몸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근데 이제 내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냐 하면 몸과 마음이잖아. 나한테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고. 그죠? 몸도 마음도 있는데 나를 몸이 있는 거 이렇게만 말하면 마음은 어디 갔어? 이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중심 자리에 마음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제되어 있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몸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그게 더해져서 나요. 이렇게 되겠죠. 유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설명돼야 됩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이 유신이라는 개념이 참 정확히 설명되질 않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리 용어로 유신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신견 이러면은 몸이 아뜨만이라는 그런 견해?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돼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풀어요. 디티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견해라는 말이 이게 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중생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 가운데서 설명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유신견 이러면은, 유신에 대한, 즉, 몸이 있는 상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나라는 것에 대한 중생으로의 견해야. 중생으로의 견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나가죠. 아뜨만이라고 보는 견해지.
그러니까 유신,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렇게 유신견을 봐야 돼요. 뭐 결론은 그게 같은 건지 몰라도 일단은 뭐 몸이 아뜨만이라는 견해 이렇게 말하면 유신견해는 그게 풀어질지 몰라도 이제 이 유신이란 말이 나를 의미하는 말로 경전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봐야 돼?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몸이 아뜨만인 상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정의의 출발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게 나다. 경전은 요거를 사까야 유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것으로 나에 대한 정의는 완성된 것일까?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여러 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개념을 말해준다고요. 변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게 나거든요. 그런데 나를 설명하자라고 할 때 나를 구성하는 거가 몸과 마음 두 가지뿐인가요? 몸하고 마음하고만 있으면 그걸로 나라는 존재는 몸이 있는 존재고 마음이 있는 존재예요. 그뿐 이렇게 끝날까? 어떻게 있느냐가 문제지. 왜 고개를 저으셔요?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구나. 그냥 아닌 것 같죠. 아닌 게 맞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이어지는 우리가 아는 게 뭐 추측하자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느냐 그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바로 이런 이해 과정 나를 설명하면서 몸하고 마음하고만 있으면 나는 완성된 걸까? 근데 부처님은 기본적으로는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내가 되지만 그걸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완성된 건 아니다. 나에 대한 좀 더 보완적인 확장된 개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거잖아. 그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거 어쨌든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산다라는 이 일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다고.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는 이것이 쌓이는 것이 있다는 거야.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생겨나가지고는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는 삶의 과정에서는 생겨난 것이 쌓인다. 계속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 동안에도 쌓여왔고 지금 살면서 생겨나는 것도 또 거기에 쌓이고 이렇게 쌓인다라는 개념이 이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거라는 개념으로 몇 가지를 말해주는데 뭐겠어요? 이게 상, 아니지 여기서는 행이라고 해야지. 그죠? 갖고 여기서는 행이라고 해야죠. 삶의 과정에서 느낌이라고도 하고 경험이라고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법부님 오셨잖아요. 제가 오늘 법부님을 처음 뵀어요. 법부님이 오셨다. 아직은 내가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 이렇게 이제 법부님 알죠. 뭐 그러면 법부님을 보고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아는 거로 끝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법부님을 보고는 법부님이다 라고 알고 나면 그대로 이어가지고 법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좋든지 싫든지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 또는 괴로운 느낌 또 뭐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으로는 불고불락의 느낌 뭐 이러한 느낌들이 법부님을 보고는 법부님이다라고 아는 그 순간에 법부님 때문에 내가 좋아 라는 느낌이 경험되거나 싫어 라는 느낌이 경험되거나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에 의해서 암과 동시에 느낌으로 경험되는 것 그거를 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것이 이 느껴진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으로 작용을 해요. 요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은 지속되는 거니까 붙잡아야지. 뭐 이런 어떤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삶을 설명하자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법부님을 보면 법부님은 내 아들이라고 되게 이뻐하시겠지만 박법부님이 보시면 아유 그래도 공부하러 온 법부니까 참 이쁘겠지만 길 가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이뻐할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관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어떤 경향을 쌓고 있느냐. 착한 마음의 경향이 쌓여 있는 사람은 법부님 보고 법부님 행복하기를 바라는 뭐 이런 경향으로 법부님하고 만날 거라고요. 그런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주 그냥 나쁜 경향을 쌓은 사람 같으면 네 잘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런 경향으로 만날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살아오는 과정 동안에 그죠? 삶의 과정 동안에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으로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이거든. 그리고 나면 이러한 경향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삶이 구체적으로 그죠? 인식된 것에 이어가지고 행위를 한다고. 이러한 행위라는 것도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행위가 결과를 만드는다라는 그 이전에 행위 자체가 운동선수들은 뭐 운동을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해도 몸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또 바로 그냥 하잖아요. 행위 자체가 이런 행위를 했다 저런 행위를 했다라는 행위 자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고 하는 형성작용 이래야 되지만 하여간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도 쌓여가지고 물론 뭐 이것이 결과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수상행 이런 부분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고 또 여기에 이제 결과는 이 행에 의해서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문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알려주죠. 행을 통해서 상이 잠재해서 쌓여 있는 것이 경향으로 작용한다. 그거 상이고. 행위의 결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머물러서 쌓인다. 여기서 머문 식이 쌓여 있는 게 이 마음이죠. 식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유심이라고 해석되는 내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인 내가 지금을 살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거 수, 상, 행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금 보았지만 마음은 식이죠. 몸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몸은 색이라고 나타내죠.
물론 이제 색은 한면으로는 몸이고 한면으로는 물질이죠. 물질이란 개념에서는 이제 이게 세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나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요때 몸이라는 것은 색 중에 몸에 해당하는 색이죠. 요렇게 놓고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색, 식이 있고 색과 식이 함께해서 지금을 사는 동안 생겨난 것 수상행이 있죠. 그런데 요것들이 각각이 다 뭐냐 하면 쌓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색, 수, 상, 행, 식 5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이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오온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요 교재에서도 뒤에 보면 오온을 부처님은 오온을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뭐 경전이 정확히 정의를 해주거든요. 뒤에 상세히 보고 일단은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거 하면 오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오온을 놓고 부처님은 나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한다고요. 몇 개의 경전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유신이 오치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오치온이라는 건 뭐죠? 오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이러면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어쨌든 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게 됐어. 그 가운데 수상행을 만들어서 오온이라는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상태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 있으면 그걸로 족할 텐데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 번뇌라는 거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요걸 가지고 색에 대해서도 이게 나요라고 붙잡는다고.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수에 대해서도 붙잡는다고. 나라고. 상행식. 오온 자체를 나라고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런 식으로 붙잡는다라는 거죠. 붙잡는다라는 것을 한자로는 취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오치원이다. 유신은 오치원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내용에서는 바로 몸과 마음인 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이 오온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은 상태. 붙잡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 있을 뿐인데 붙잡아가지고는 오치온이라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때 이게 자기 스스로 누가 옆에서 그게 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오온에 집착했다라는 요 상태 스스로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파하고 기뻐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게 오온이 있는 거예요. 사는 과정 동안에. 근데 오온 자체를 가지고 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놈이 함께해서 어쨌든 그걸 붙잡아버린 거예요.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된다고. 박보부님 요거 오온을 붙잡아서 내가 되는 요거를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나? 사실은 이걸 나타내는 말이 뭐냐 하면 경전이 이거를 이 말로 쓰죠. 만화라고 하고 이거를 뭐 번역을 뭐 자만, 아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자만, 아만 이렇게 되면 무언가에 대해서 나요, 내가 더 나은 존재야 뭐 이런 식의
그 비교 관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나를 뽐내는 이런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는 이렇게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돼버리는 거. 내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화라. 물론 뭐 자기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는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한데 그거를 붙잡아 가지고는 나요 이러니까 봐 나는 이렇게 아트만이요 라고 자기를 뽐내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 다만 이것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오온을 붙잡아 가지고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전이 깨달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화의 해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화를 해소하는 거예요. 자기화를 해소한다는 말은 뭐죠? 오온을 부수자 이건가요? 아니에요. 네, 붙잡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치온에서 취가 없어지고 나면 붙잡는 일을 안 하면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자기화,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취를 해소함으로써 자기화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아파할 그 주체로서의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화가 해소된 거야. 그게 깨달음이고 그렇게 되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자기화를 해소하는 걸로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건데 그것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쌓여가지고 오온이 되면 그거를 번뇌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번뇌라는 거 상이 병든 거죠. 그것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나여라고 자기화된 요 상태를 나라고 부처님이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아라한, 물론 아라한도 나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너를 구분해서 너 아닌 나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곳으로 아라한도 세상 사람을 만나려면 나는 지금 아라한님 어디 가셔요? 이러면은 나 지금 탁발 나가는 중이야.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으로의 나하고 오치온이 나요 라고 말하는 이거는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나는 아트만이요 라는 요런 잘못된 경향에 붙들려 있는 상태 요걸 말하는 나죠. 그렇게 이제 오치온인 내가 설명이 돼요.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설명은 한 단계를 더 가요. 부처님의 설명 한 단계를 더 가는데 이제 어떻게 더 갈까라고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오치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보니까 요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쌓여 있는 거야. 그죠?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게 쌓여 있는 거죠? 지난 삶의 과정이 쌓인 거죠. 이 부분 동의하시죠? 삶의 과정 동안 생겨나서 쌓인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미래의 삶이 지금 쌓여 있을 수는 없다고 그죠? 이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아온 거예요. 우리가 뭐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30년 살았나요? 40년 살았나요? 40년. 예, 40년을 살았든 살아온 과정이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향이 생기고 어떤 행위들을 쌓았을까? 이렇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결과물이 오취온이라고 해요. 그죠? 오온인데 집착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를 오취온까지를 말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지난 삶의 과정이 쌓인 것. 그래서 이걸 우리 표현을 누적된 것, 누적된 삶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교재에서 주로 누적된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삶을 이렇게 그 누적되어 있다. 누적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어떤 결과된 거, 정적인 상황이 되죠. 근데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12용기를 보자 해도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 만난 이야기라고 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12용기라고 하는 이 삶의 이야기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죠? 지금 만나는 이야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누구냐 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치온이잖아요. 지난 삶이 누적된 그것이 스스로 자기화, 내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금을 사는 거지. 지금을 산다라는 개념이 이제 불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유라는 개념도 이제 그 연장에서 거기서 나오죠. 어쨌든 이제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오늘 낮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낮 수업이라서 이제 모르시겠지만 낮 수업에서 뭐라 했지? 의도에 속한 얘기를 하면서 의도에 속한 업을 짓고 쌓을 때라고 해서 짓고 쌓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짓고 쌓고 있는 지금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이게 아라한의 해탈된 업이 아니고 중생들의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비적인 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은 경험하지 않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에서는 물론 이런 누적된 삶이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몸통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라. 이게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는 조금 잘못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해탈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끝장내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맘먹는 것처럼 되지는 않죠. 내가 지금 해탈된 삶을 살겠다라고 해도 나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누적된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번뇌를 계속 일으켜주니까 아니 마음이야. 부모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라한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아라한으로 딱 살면 죽을 때까지 아라한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작용하는 이러한 수와 상과 행과 이런 마음의 내적인 작용들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생의 경향으로 누적된 것이 해탈된 삶으로 작용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좀 유보해야 되지만
그러나 불교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한순간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가능만 하다면 지금 내가 해탈된 삶을 산다 라고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 해탈된 삶의 시련에 의해서 나는 아라한의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 그 앞에 믿음과 정진, 이런 힘과 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경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대로 실천하면 되죠. 정진이죠. 그런데 그 정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사띠 사마디 빠냐.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해야 되죠.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이 몸데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 이거 사띠죠? 이렇게 발견하는 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삼매라고 하죠. 그리고 삼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지혜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라는 이 힘, 이 기능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중생으로의 병든 경향을 부수는 거라고요.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힘, 기능이 동원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누적된 삶, 누적되어 있는 중생의 성격들, 중생으로의 성격을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걸 부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부수어 내면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그 누적된 삶이 가지고 있는 지난 삶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문제 상황, 요것이 부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붙잡는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비로소 아라한의 행위, 무위적인 삶,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라한의 번뇌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실현되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으로 내가 지금부터 수행을 해야겠다.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을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수행을 실천해야겠다. 바로 5가지 기능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것들의 문제 상황을 해소해내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완성이 실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과정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가지는 한계가 뭐냐 하면 누적된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요런 그 중생으로의 현실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누적된 것이 강한 힘으로 작용하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괴로움을 쌓지 않겠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겠다. 그 끝에 해탈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그건 뭐예요? 누적된 것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의 내가 훨씬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낼 거냐. 물론 이게 어려워요. 내가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쌓아놓은 거에 영향을 떨쳐내는 일이 워낙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멸도,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일, 중도, 이걸 통해 가지고 누적된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누적된 것의 영향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이해에서 보면 나는 누구냐라는 점이 유신에서 시작해서 오치온으로 왔지만 이거는 결국 누적된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겨나 있는지 이걸 설명한 거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나에 대한 정의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삶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어쨌든 지금 삶이라는 이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의 불교, 현재 진행형으로의 나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말이 될 수 있죠. 그 부분을 이제 경전은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해줘요. 지금 삶은 재밌어요. 물론 뭐 이제 삶이 전체적인 영역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좀 전에 제가 법우님 그 말씀했잖아요. 그 법우님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법우님이다라고 알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법우님 때문에 좋다 경험하죠. 사실은 삶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심 자리가 그건 거예요. 법우님을 보고 법우님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법우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라는 형태로 법우님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법우님을 알았다? 뒤에 공부해요. 법우님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새로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상태에서 법우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새로 생겨난 요 마음이 법우님에 대한 경험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으로 행위가 시작된다. 뭐 이런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어지는 행위 과정은 이렇게 보아서 알았다, 경험했다라는 요 두 과정.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고 수가 생겨났다. 요것만 있으면 뒤는 뒤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삶이라는 부분을 정의하는 데는 바로 요게 필요한 거예요. 보고는 알았다. 그래서 경험했다. 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면 지금 삶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 뭐라고 말하냐면 참 보면 경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내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부처님은 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경전은. 그래서 이제 경전은 여기에 뭐 순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작의라는 말이 나오고 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렇죠. 마나시카라. 작의라고 하는 요거 뭐냐 하면 뭐 그냥 대충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부부님을 한번 좀 봅시다. 아니 지금 이제 박보부님, 그리고 오늘 박보부님 오신 이래 가장 많은 보부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보부님 아주 기분 좋으신 것 같아. 아니 6명의 보부님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노보부님을 좀 봅시다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노보부님을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는 아 노보부님이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노보부님 때문에 참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분명히 6사람이 있어요. 표현하자면 세상 중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일부는 6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누구를 보느냐? 누구한테 관심이 갔느냐라고 하면 노보부님을 보잖아요. 노보부님한테 관심이 간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이 눈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 가지고 노보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주목했죠. 표현하면 그런 거죠. 내 마음이 눈을 접점으로, 그러니까 눈에 닿는 여러 대상 가운데 노보부님한테로 내 마음이 주목해가지고 보니까 노보부님이야. 그랬는데 노보부님하고 두 번째 만나는 거군요. 지난주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 지난주 만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그만큼 쌓인 거예요. 그죠? 몇 시간 쌓였잖아. 그러니까 노부부님을 상대로 쌓여있는 삶의 과정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부부님인 줄 알면은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느낌이 나중에 생기겠지 뭐. 요럴 때 바로 노부부님을 주목하는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해서 노부부님을 주목했다. 요런 주목하는 그거를 자그라고 불러요.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대상을 주목한다. 이게 자그야. 그러면 자그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 거죠. 그죠? 우리가 보면 알고 경험하는 거라고. 근데 자그 이 얘기는 알았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노부부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만난 그 삶의 과정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노부부님인 줄 아는 것에 이어가지고 노부부님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이 됐거든요. 이럴 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눈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경전은 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노부부님이라는 대상, 감각,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있죠. 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이제 노부부님이다 라고 아는 거가 뭐냐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거야. 노부부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겼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알았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경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 노부부님을 보고 노부부님이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이게요. 한순간이라도 과거 상황을 놓고 한순간 이전에 본 사람이 노부부님이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병법부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경전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삼사화합이 뭐냐 하면 보는 자인 안, 보이는 자인 색, 그리고 여기서 생겨난 안식 1, 2, 3 요 세 가지가 화합했다. 화합이 뭐냐고 만난 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는 자, 보이는 자, 그리고 아는 마음 세 개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걸 아는 마음인 거지 뭐. 한순간 이전이 아니라 요렇게 동시적이에요. 어쨌든 진행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병법부님 말씀하셨지만 3, 4화합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라는 요 현상을 부르는 말이 촉이라고. 이 촉은 참 번역이 잘 안 돼요. 이 상황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촉입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대로 촉 이렇게 쓰는 수밖에 현재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촉이라. 그럼 이렇게 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구는 노보부님인 줄 알았잖아요. 알았다라는 이 말이 안과 색과 안식이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 거고 이어서 촉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 지금 보는 내가, 지금 보는 너를 아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세 가지가 함께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보부님을 보고 어떻다 그랬어요? 나는 노보부님을 보니까 즐거워. 즐거운 느낌이 나한테 경험되고 있어. 그래서 12연기가 직접 말하는 거지만 경전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3, 4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자그해서 알아가지고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이 생겨나고 수가 생겨나면 생겨난 식이 같이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삶을 사는 이 행위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삶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요거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그해서 알고 촉해서 경험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진행되고 자그하고 촉 두 가지만 설명하면 지금 삶이라는 것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치온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 이게 누적된 삶으로의 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과거가 누적되었다라는 정적 상황으로 정의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내가 지금을 자기화된 누적된 삶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것이다. 지금을 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삶의 결과를 지금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다시 쌓아가지고 쌓여진 것을 늘려나간다.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삶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세 번째 정의는 뭔가요? 바로 이 누적된 삶에다가 자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가 더해지면 두 가지가 더해진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경전은 요거를 사실은 이제 누적된 삶이 지금을 사는 요 상황이 하나의 용어로 딱 정의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명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때 명색, 일단 식이라고 하는 요건 뭐죠? 마음이죠. 그죠? 저기 몸과 마음. 명색이라는 게 있는데 색이 뭐냐 하면 요거 몸이죠. 그죠? 물론 뭐 12연기적으로 말하면 이 색은 세상도 말하는 거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나를 얘기하는 데서는 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식하고 명하고 색이라는 세 가지 알맹이가 있다고. 그 중에 식과 색은 정의가 된 거고요. 그럼 명이 무엇냐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요 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불교를 참 어렵게 만든 주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부처님을 따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제한된 기준 위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출발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명에 대한 뭐 식과 색은 정해진 거니까 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처님이 설명한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야 정의야. 부처님이 명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해주거든요. 근데 후대로 가면서 벌써 쿠타카 니카야, 소부 니카야의 어떤 경에서부터 그 이후로 아비담마로 뭐 청정도론으로 아함경으로 아함경은 조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함도 니카야와 다른 설명을 해요. 정의가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정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그러면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건 뭘 말해요? 이게 사실은 유심과 오치론과 식과명색이라는 이런 나에 대한 정의라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을 때는 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든지 그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시각, 이렇게 나를 정의하는 시각에서 명색, 식과명색, 명이라는 정의가 설명돼야 할 때는요, 이건 이제 굉장히 비중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건데 명이 그러니까 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것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님?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냐? 오늘 주제죠? 나는 누굴까?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달라지면 우리가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의 가장 근간에 있는 것이 나는 누굴까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아 보아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되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러하다라고 부처님이 법을 설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리고 달라진 정의를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가르침에 적용하자 이래 한다면 이게 잘 적용이 될까요? 이게 뭐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어떤 부분이 좀 뭐 실수로 달라졌다 이런 경우 같으면 뭐 조금 어떻게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달라진 나를 놓고 이게 좀 과하게 말하면요. 힌두교에서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뜨만이 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뜨만인 내가 몸 바꿔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과정 이런 모든 가르침을 나는 아뜨만이요? 요새 많이 하는 말로 나는 참나요 지나요 이래가면서 그런 부처님의 정의와 달라진 나를 세워놓고 그 나한테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되나요?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명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가 정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지고 달라진 나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하는 그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정의해 주거든. 명이라는 거. 자, 부처님의 정의에 의하면 명은 여기 이제 빨리어로는 나마예요. 나마라고 부르는 명은 수. 아니에요. 수상사로 나와. 수상사 촉작의. 촉과작의. 촉과작의 뭐예요? 지금 삶이죠? 지금 삶의 전개라고. 수상사 촉작의. 요 5가지가 명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교재에 보면 있지만 오온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행은 색사 내지 법사라고 해서 색성현 미척법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행은 색성현 미척에도 풀어놨지만 오온의 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야, 의도야. 행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이 무엇이냐?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말할 때 이 사가 이게 오온의 행인 거예요. 진짜요? 네? 그죠? 뭐 이렇게 정의가 되죠? 부처님은 하여간 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식이 있고 색이 있는데 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수, 상, 행, 촉, 작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상, 행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그대로 첫째로 오온이 되는 거죠. 오온,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뭐가 있는 거예요? 촉과 자비가 있죠.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오온 플러스 촉과 자비야.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뭐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이래 되니까 물론 경전은 이제 뒤에 이 오온에 욕탄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오치온이 만들어지는 것도 설명을 하는데 그냥 뭐 이걸 생략해서 말하면 이 오온이 그대로 오치온인 나죠. 그죠? 그럼 식과 명색으로 나를 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아니 바로 이렇게 명이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한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풀어서 쓰면 오치온과 촉작의 요렇게 조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오치온이 뭐예요? 오치온은 누적된 삶이잖아. 그죠? 그리고 촉작의는 뭐죠? 촉작의는 바로 지금 삶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몸과 마음이지 뭐. 유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유신, 몸하고 마음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을 쌓아가지고 오온, 거기에 집착돼서 오치온, 요게 나요?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 이래 하면서 쭉 삶의 과정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식과 명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경전은 식과 명색은 이 12개 다른 12연계의 12가지 다른 거에는 적용하지 않게 식과 명색에만 되어서 요게 서로 조건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요한 개념 놓칠 뻔했네. 이 식과 명색은 하면 서로 조건되는 거야.
서로 조건된다라는 개념은 뭐죠? 식이라는 거는 있어. 근데 어떻게 있냐 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색을 조건으로 있는 거야. 명색이라는 것도 있어. 어떻게 있나요? 식을 조건으로 있는 거야. 이런 달리 말하면 식은 명색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색도 식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 식과 명색은 따지면 한계인 거예요. 그죠? 어떤 하나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 존재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식과 명색으로 나누어 놓은 거지.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맞아요. 이제 경전에서는 뒤에 가면, 아까 제가 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요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는 게 없다 그랬는데, 사실 요걸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가면, 붓다라는 말이 나와요. 붓다. 요것도 이제 약간 존재하는 거, 이렇게도 되고, 되어진 거, 저는 이제 누적된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붓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요게, 12연기에서 유라고 말하는 다화라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어원은 같은데, 쓰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붓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식과 명색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해야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붓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용어로 나타내지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나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나인 거고 그게 명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누적된 거에다가 그러니까 누적된 것인 내가 지금을 사는 현재 진행형으로의 나를 정의하는 거. 이게 식과명색인 거예요. 유신에서 오치운으로 식과명색이고 이렇게 내가 발전해 나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명색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달라지면 곤란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재도 뒤에 좀 그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명에 대한 정의가 뒤로 가면서 달라져요. 특히 달라지는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명에다가 식을 포함해버려요. 어찌 보면 이게 몸과 마음 그리고 수상행 이럴 때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식은 물질 아니란 말이야. 수상행도 물질 아니죠. 이러니까 이거는 물질하고 물질 아닌 거하고의 구분.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명은 물질 아닌 건가 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아닌 거라고 명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물질 아닌 거에는 식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명에다가 물질 아닌 것 이래서 식을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포함해버리면 그 순간 색과 그러니까 명색만 가지고 오온이 만들어지죠. 그지? 식과 명색해서 오온이 됐는데 명에다가 식을 더해버리면 수상행 더해진 식 그리고 색이 있고 그러니까 명색만으로 오온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명색만으로 오온이 돼버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명색이 곧 내가 된 거예요. 근데 12연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러잖아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개념 일단 배제하고 보지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명색이 식을 포함하고 있는 오온이요.
명색이 나요. 분명히 12연기를 말하는 사람이 12연기 안에서 나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그 나를 정의하는데 명색이 나다. 왜? 명이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함도 그러고 아비덤마도 그러고 정정도론도 그러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정확한 건 뒤에 있어요. 제가 요 전체적인 그 명색에 대한 정의 적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명색 가지고 오온인 내가 설명되고 보니까 이제 12연기 이건 공식이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랬는데 명색이 식을 담은 오온 이래서 나요. 그러면 명색 앞에 있는 식은 뭐지? 식이 중복되잖아요. 변부부님, 명색 앞에 있는 식은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될까요? 어쨌든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경전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러 개가 몇 개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최초의 식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예. 그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하여간 재생연결식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은 경에 없다고. 부처님은 그 말을 안 했다고. 아니 이게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지만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를 부처님이 전언하는데 식이 재생연결식이라면 그 부분을 부처님이 45년간 설법 가운데 한 번도 이 식이 사실은 진리로서의 재생연결식이다라고 말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가르침이 되나? 12용기가 정의가 안 되는데. 하여간 부처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쓰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명세 혼차가 아니라 앞에 있는 식하고 합해져서 더구나 디가니까야 15번 경에서는 명확하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상황을 말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식과 명색이 이래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 얘기죠? 명색은 몸에 붙어있으니까 몸과 함께하는 거니까 몸 죽으면 버려져야지요. 그러니까 명색은 100년짜리야.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해탈할 때까지, 그죠?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라고. 식과 명색이 생존 기간이 달라요. 그죠? 저는 이거를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정확한 표현이에요. 식과 명색이 생존 기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식은 수행해서 해탈할 때까지 어쨌든 살아야 되는데 몸과 함께하는 이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100년 안팎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불균형이 있다고. 근데 서로 조건된다. 식이라는 이게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명색이 떨어져 나갔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한순간의 차이, 한순간의 어떤 그 단락도 없이 죽는 그 순간 이미 업의 힘으로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윤회라 하잖아. 이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시기. 근데 식맹색의 그 순환적인 연기 자체가 윤회라고 이해한 거니까. 식과 맹색. 예. 순환적인 연기 관계가 윤회다.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12연기 특강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표현하자면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 말 자체로서 그러니까 전생, 금생, 내생이 들어있고 그러나 그게 식과 명색이 그러하다라는 걸로 윤회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적되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12연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다가
그 알라라 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스승을 찾아간 이유가 그 식맹식의 이 한계를 못 벗어나서 그렇다 하는 설도 있던데. 경전에서는 네. 그 삼매를 가르친 네. 두 분 스승을 만날 때까지는 이런 영역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또 뒤에 보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합시다. 하여간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명색, 명에다가 식을 넣는 대표적으로 식이 포함되는 이런 변형이 생기면서 앞에 나온 식을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 필요성 때문에 삼세양중인과 재생연결식 이런 부처님이 언급한 적조차 없는 용어, 개념이 동원하면서 12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한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치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100점짜리 가르침이 있는데 다른 걸 찾을 이유가 뭐 있어? 자, 시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뭐 교재 없이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뭐 충분하죠.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 요 교재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 교재를 읽으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드리는 것으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수업 이어가도록 하고 나는 누구냐에 대한 첫 번째 수업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나요? 어려웠나요? 여기 말씀하실 때는 이런 정리가 되는데 이걸 마치겠습니다.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아니 사실은 이런 내용이 거부되지 않고 와닿을 수만 있어도 공부가 진행되는 거고요. 이거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 한 것 같지만 어쩌면 한 100번은 들어야 100번은 공부해야 정확히 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공부 자리에서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 이게 잘 공부되는 거예요. 이해하게끔 더. 난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저 오늘 잘했죠? 잘했죠? 제가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확실히 현재 진행형이야.